이게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찾아오는데 빈손으로 오지 않고 선물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선물 받는데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우리 아들들이 어버이날이 되면 또 자기들 나름대로 선물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또 이렇게 며느리가 생겨서 며느리가 가지고 오는 선물이 아주 특별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며느리가 아버님 용돈이에요. 얼마 되지 않지만 나중에는 더 많이 드릴게요. 나중에 분명히 더 많이 준다 그랬습니다. 그 용돈을 받는데 이게 왠지 서먹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이거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지금까지 그런 모습들이 없다가 이제 조금 그렇게 해보니까 서먹한 마음이 드는데 좋았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녁 때 애들이 이제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사람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애들이 준 용돈 가운데 내 목 내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못 줘요 그러는 거야. 이건 자기한테 줬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가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소리야, 이거 엄마 아빠한테 처음 주는 건데 내놔. 뺏었습니다. 우리 자녀가 여러분들의 관심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이렇게 잘 자라서 행복한 가정 꾸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외국 사람들은 자녀들이 다 자라면 분가를 하고 자기들만 잘 살면 그것으로 족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부모들을 섬기는 그런 일에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부모를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결혼하고 분가를 한다고 할지라도 부모를 찾아뵙는 것, 인사하는 것,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부모를 잘 섬기는 것, 이것은 자녀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다. 우리나라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헌을 살펴보면 옛날 우리나라는 노인들이 살기에 아주 좋은 나라였다. 그런 기록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어른들을 공경하는 그 모습은 정말 대단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고종 황제의 밀사였었던 헐버트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관습적인 노인 복지가 가장 완벽하게 된 나라가 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미국 공사를 역임한 샌즈라고 하는 사람의 회고록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지요. 나의 노년을 위해 조선 땅에 다시 태어나고 싶다. 얼마나 노인 공경하는 그 모습이 보기에 좋았으면 자기의 노년을 위해서 이 조선 땅에서 다시 태어나고 싶다. 그렇게 회고록에 썼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앨런 선교사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가 있습니다. 의사였었죠. 그 앨런 선교사는 이렇게 썼습니다. 노인과 망인 사이가 단절되지 않고 연결되어 이 세상에서 가장 죽는 것이 두렵지 않은 즐거운 노인 천국, 그것이 조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옛날에 정말 우리나라는 노인들을 공경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결혼한 자녀들은 아침 저녁으로 이 부모님들을 이렇게 문안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자기네들은 입에 대지 않고 온전히 부모님에게 먼저 갖다 드리며 그 부모님들을 먼저 맛보시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노인들을 만나면 그 자리에 서서 노인들에게 인사를 하고 지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요. 노인들에게 인사하지 않고 지나가면 아주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그렇게 책망을 듣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잔치를 행하게 되면 어른들은 다
다 모시죠. 그리고 맨 앞에 이렇게 앉게 하고 이 노인분들을 접대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아주 오래된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런 모습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고 그러죠. 우리나라의 노인들이 요즘은 많이 쓸쓸하게 그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코끼리가 어떻게 죽는지 아십니까? 이 코끼리는 늙어서 자기가 죽을 때가 되면 다른 코끼리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아무도 모르는 조용한 동굴로 찾아간다고 그러죠. 그리고 거기에서 쓸쓸하게 마지막을 맞이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의 노인분들이 많이 그렇다고 그럽니다. 자녀에게 신세를 안 지려고,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아니하려고 조용히 요양원에 들어가서 마지막을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노인들이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지막 노인들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뵙게 되는 그 모습이 요양원의 이제 요양사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모습에서는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듭니다. 어느 81세 된 할아버지가 14층에서 투신 자살했다고 그럽니다. 노인 할아버지인데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이렇게 투신 자살까지 했을까? 그 유서를 쓴 것을 보게 되었답니다. 그 유서에는 뭐라고 써 있겠습니까? 이렇게 써 있었다고 그러죠. 개가 죽어서 나도 죽는다. 이게 유언장에 써놓은 그런 이야기라고 그럽니다. 개가 죽어서 나도 죽는다. 키우던 개가 죽었으니 이제 살 재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없는 것도 아니겠지요. 그런데 부모에 대한 자녀의 관심이 없는 거죠. 이 자녀들이 관심 갖지 않고 손자 손녀들도 관심 갖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개에게 관심을 두고 그 개와 함께 이렇게 살았는데 그마저의 낙도 개가 죽어서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자기의 삶 이제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다 생각해서 14층에서 투신 자살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서 종종 일어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 부모들 섬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 성경 말씀은 부모를 잘 섬겨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 가운데도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헬라어로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은 티마오라고 합니다. 이 티마오라고 하는 말은 존경하다, 경의를 표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말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보면 공경한다 라고 하는 말은 카바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카바드라고 하는 말은 무겁다, 존경하다, 존귀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카바드라고 하는 말은 간을 의미하는 카베드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되었다고 그럽니다. 우리 인간의 장기 중에서 가장 무거운 장기가 간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간이 무거운 것처럼 부모를 섬기는 것도 그렇게 무겁게 존경하며 존귀하게 여기며 부모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바로 이 단어에서 이 공경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는 것은 이렇게 부모를 소중히 여기며 그리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존중하며 섬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들은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연세가 들을 때에 늙고 정말 보잘것 없습니다. 정말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왜소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우리가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그 부모를 볼 때는 얼마나 뛰어난지 모릅니다. 아버지보다 더 능력 있는 분, 어머니보다 더 좋은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들고 나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정말 보면 몸도 초라하고 왜소한 그런 모습들밖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저도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아버지 찾아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번에 아버님을 찾아뵀는데 아버님이 정말 불쌍하게 그렇게 비는 겁니다. 그 전에는 그 아버지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아버지의 권위, 그것 때문에 아버지는 항상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제대로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아버님을 찾아뵀는데 진짜 많이 이제는 연세가 드셨구나, 정말 이제는 많이 힘이 사라지셨구나. 그 전에는 그래도 가면 꼭 옷을 챙겨 입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런닝을 하나 입으시고 또 머리는 이렇게 하얗게 쓰시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는데 살은 많이 빠지시고 정말로 왜소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이고, 아버님이 정말 불쌍한 모습처럼 보인다, 이런 저만의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른들이 이렇게 연세가 들게 되면 다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지요. 이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정말로 힘들이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그런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모님을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길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부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에 너희들이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사정이 좋으면 부모를 공경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으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네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였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의 말씀 가운데 보면 십계명이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두 돌판으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두 돌판에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십계명이 써 있습니다. 첫 번째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로 그 계명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데 두 번째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계명은 이렇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런데 우리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되는 이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된 그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10계명 첫 번째 돌판의 제일 첫 번째 계명으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두 번째 돌판의 첫 번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부모를 섬길 수 있어야 된다,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섬기도록 부모의 권위를 하나님처럼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높여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그 마음이 바로 부모의 모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부어주셨습니다. 때로는 죄를 짓는 그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죄 가운데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돌아오니 다시 맞아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부모들도 똑같다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낳습니다. 낳기만 한 것이 아니지요. 끊임없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자기의 평생을 걸쳐서 자기가 본 그 모습으로 인하여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자녀를 기르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몰라줍니다. 부모의 마음의 못을 박는 그런 모습들도 있게 됩니다. 부모로부터 멀리 떠나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는 그 자식 버리지 않습니다. 그 자식 돌아오기를 원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 잘 되기를 원하며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그 모습이 바로 부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모습과 부모의 모습은 동일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과 믿음으로 바로 우리의 부모도 섬기고 공경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1절 말씀 가운데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옳으니라 라고 하는 말은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의로운, 올바른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땅히 최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두 번째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부모를 섬기고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골로새서 3장 20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를 섬기는 것, 이것이 부모만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탁이 아닙니다. 그냥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형편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가장 높이 여기고 가장 존중히 여기는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계명이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땅에서 잘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복되고 형통한 그런 일도 하나님의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수하리라. 복되고 형통한 기쁨을 누리면서 오래도록 살게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것을 이제 행하게 될 경우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야 되겠지요. 그렇게 될 때에 이 땅에서 형통하게 되고 장수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축복의 역사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녀들만 부모를 잘 공경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둔,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녀를 둔 그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권위를 더 지키기 위해서 자녀들을 오히려 더 낮게 보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습으로 인하여 자녀들이 노엽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무리한 요구를 행함으로 인하여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부모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보면 정말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외국보다도 우리나라 자녀들은 정말로 부모들 잘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요즘 직장을 구하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이렇게 직장 얻고 직장에 취업해서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런 일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게다가 그들이 살아갈 집 한 채를 마련하는 것도 평생을 걸쳐서 집도 마련하기 힘든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요즘 살아가는 그 모습 안에서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 가운데서 어떤 부모들은 때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 때는, 우리가 애 낳고 살 때는 5, 6 애들 낳아가지고 그 아이들 잘만 키우고 그랬는데 요즘 사람들은 애 하나 낳아가지고 그 자녀들도 제대로 키우지 못하고 힘들다고 그런다고, 어렵다고 그런다고 이렇게 핀잔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른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다릅니다. 어른 시대에는 그냥 아이들을 낳으면 제 몫은 제가 먹고 살아간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낳기만 하면 자기 스스로 자라간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나중에는 부모 잘 섬기는 그런 자녀가 된다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애 하나 키운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 아이에게 요구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그 아이에게 해줘야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기르기도 벅찬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해도 애를 낳지 않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애 낳아서 애 기르기 쉽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모습들, 누구나 다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오죽했으면 젊은이들이 애를 낳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것 감당하기 어려워서 애 낳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젊은이들이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모습 가운데서 자기 위치를 내세우고, 그리고 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느냐, 왜 제대로 행하지 않느냐, 왜 너는 나에게 와서 이렇게 저렇게 행해주지 않느냐,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자녀의 분노는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자녀의 마음에 상심한 것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가져야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대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부모가 가져야 되는 책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책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구슬르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의 본을 보이며 그 자녀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훈계로 양육한다고 하는 그 말은 제자를 삼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그럽니다. 제자는 어떻게 삼습니까? 그냥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것으로만 행하지 않지요. 옛날에는 내 제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집으로 데려다가 집에서 밥 먹여주고 가르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 제자는 어떻게 길러지게 됩니까? 그 삶의 모든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가르치는 것, 본보이는 것, 그것을 보면서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바로 그런 모습들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책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주의라고 하는 것, 주의에 본다면 부모에게 마지막까지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책임 갖고,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부모들이 노인이 되면 꼭 지켜야 되는 것이 있다고 그럽니다. 마지막까지 지켜야 되는 것,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돈이랍니다. 부모는 마지막까지 이 물질 재물을 지켜야 된다는 것. 부모에게 물질이 떠나는 순간 자녀는 부모를 부모로 여기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자기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자기의 물질, 뒷돈을 꼭 잡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부모가 존경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지막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물질도 지키면 좋겠죠.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지켜야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입니다.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그런 모습들 있을 때 그 믿음의 모습으로 자녀의 존중을 받고 존경받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인들은 이렇게 연세가 들으면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노인들의 모습을 보면 조금이라도 아프면, 감기가 들거나 어떤 일들이 있으면 노인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아이고, 이제는 마지막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정말 연약한 그런 마음이죠. 조금만 아파도 이제는 끝인가, 이제는 여기서 내 인생 마감해야 되나, 이런 마음들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연약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생명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내 생명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내 생명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언제 불러가시면 어떻습니까? 언제 불러가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불러가시면 어때고 나중 불러가시면 어떻습니까? 내 생명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그렇기에 우리가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우리가 연약해지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초라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연약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소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모습 가운데서도 더 당당하게 자녀들 앞에서 책임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 존경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부모가 저렇게 연약한 가운데서도 그렇게
그렇게 세상 따르지 않고 믿음으로 지키며 하나님께 맡기며 마지막 순간에도 저렇게 믿음으로 지키며 살아갔는데 이 모습을 생각하며 부모를 기억하고 존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의 모습 가운데서는 마지막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을 지키는 거다. 그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행해야 될 책임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인천에서 개척을 했을 때 저희 권사님 한 분을 새벽마다 이렇게 모시고 다니며 새벽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권사님이 배가 아프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배가 아프다고. 그런데 아무리 약국에서 약을 사다 먹어도, 소화제를 사다 먹어도 이 배 아픈 것이 낫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 행하시는 그 병원이 있었습니다. 그 병원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거기 가서 진단을 받고 오셨죠. 그랬더니 진단 결과 췌장암이라고 이렇게 이제 진단을 내렸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몸에서 계속 열이 나고 아프고 이런 것들이 끝나지 아니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결국은 그 권사님이 6개월 정도 진단받고 난 뒤에 6개월 정도 앓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그 6개월 동안 계시면서 이제 요양원에 가셔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녀들에게 피해를 주고 그러니까 요양원에 가셔서 거기서 6개월 동안 요양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자녀들과 우리 교인들이 갈 때마다 그 권사님이 얘기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건강할 때 교회에 나가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성경 공부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다. 이제 여기서 내 몸이 회복되어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간다면 이제 나는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교회 나가고 그리고 전도하고 나 그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자녀들이 갈 때마다 또 우리 교인들이 찾아가서 같이 위로해 드릴 때마다 그 이야기를 계속 하셨습니다. 그때에 그 자녀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어머니에게 위로해드리고 그리고 용기를 드리려고 저희 교회 길 건너편 바로 아파트에 그 아파트 한 채를 구입을 하셨습니다. 그 자녀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 그게 참 쉽지 않은 거지요.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 그거 쉬운 게 아닙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 어머님을 위하여 어머님 만약에 그 질병이 나으면 이 병이 꼭 나으면 돌아와서 교회 가까운 데에 모셨으니까 어머님 교회 열심히 나가세요. 예배 열심히 드리세요.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배우세요. 여기 집 하나 구입해놨습니다. 물론 큰 집은 아니었습니다. 24평 되는 그런 집이었었는데 바로 그 집을 구입해서 어머님의 그 이름으로 그렇게 이름을 이제 아파트를 구입해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권사님이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 전에는 송도신도에서 사셨습니다. 거기서 다니고 이제 하기에는 새벽기도, 심야기도에 다니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런데 교회 바로 옆에다가 집을 준비해드리고 이제 어머니 태어나시기만 하면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가세요. 자녀들이 그렇게 해드린 거죠. 정말 그렇게 공경하는 자녀들도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권사님이 마음에 크게 기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아야지.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그러나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6개월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 원망이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모습이 어머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어머니께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나으면 분명히 더 열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가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낫지 못하고 그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갔어요. 그러면 자녀들이 하나님 믿어봐도 소용없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자녀들의 그 마음속에는 어머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다 갔는데 나머지 어머님이 다 하지 못했던 그런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겠다고 그때부터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그들의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가 떠나왔지만 지금도 아주 열심으로 신앙의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어른들의 모습 가운데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그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의 그 모습은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을 갖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살았는가, 무슨 말을 했는가,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했는가, 그 모습은 자녀들이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정해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자녀들에게 부모는 책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의 교훈과 그리고 고향으로 분명하게 너희들 책임을 다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자녀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더 공경합니다. 그리고 더 부모를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이 이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십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잘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 앞에서 행해야 되는 믿음의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전해주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